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의 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본문으로 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 15, 16 세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책망하는 몇 가지 중에 일단 오늘 말씀 주제와 일치돼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가 발락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수기를 좀 읽어갖고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아직 못 읽으셨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민수기 내용과 한번 비교해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걸림돌을 놓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림돌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행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계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거나 그죠? 신부님이라든지 하고 일반 성도들을 계급을화 시켜서 한다든지 또 우리가 작게는 목사의 부인을 특별하게 무슨 사모라는 호칭을 가져서 다른 자매들과 다른 위치에 포지셔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니골라당의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이 지금 버가모 교회는 신약 교회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 얘기했다는 것은 신약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무엇인가? 신약 교회에 과연 이 발람의 교리를 주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오늘 교훈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을 통해서 기록한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은 발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좀 이게 내용을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22장의 이야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막 맴돌다가 앞에 땅을 지나면서 지금 바로 모압 땅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 바로 건너가기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바로 그 건널목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서 앞뒤 맥락에 커다란 정보가 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몇 개 안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부올이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면 보솔이라고도 합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발람의 뭐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가문을 갖고 있는지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사는 지역이 부돌 지역이라는 곳에 산다는 거하고 뭐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된다.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그 맥락을 그 사람의 출생 근거, 가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 정도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측면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측면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죠? 청부 저주업자입니다. 돈 받고 남 저주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도 합니다. 너 내 말 이렇게 전해.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전하는 일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민수기 27장 7절에 보면 발람은 점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고용하러 갈 때 점치는 값을 들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발람은 또한 마수라는 사람이라고 민수기 24장 1절에 되어 있고 발람은 또 점쟁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로 되어 있죠.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교통도 하고 그분의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점치는 일, 그죠? 뭐 이렇게 마술을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라는 성품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는 어떤 포지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하는 것이 미스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공통분모로 삼아서 하나의 그 성격을 최대한 모순이 안 되게 규정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는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발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옳은 일을 꼭 해야 되나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발람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걸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오늘날 신약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죠? 어디 가면 하나님 배운 게 많아갖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너 뭐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마음이 머릿속과 입으로 주장하고 하는 일들과는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의 어떤 표변적인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급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한번 어사님이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세 군데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볼 거니까 지금은 찾지 마시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베드로후서 2장에 등장하고 유다서에 등장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장면을 한번 찾아가면서 그리고 또 민수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발람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인데 이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신약 교회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그죠? 몰래 들여옵니다. 몰래 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발람이 가졌던 일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무언가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아주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왜 인지하지 못해 이게 거짓말인지 뭐 참말인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살그머니 갖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증가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3절 가보겠습니다. 3절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하냐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이들이 이 발람의 교리라는 특징인 뭐가 있냐면 이 거짓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 동기가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탐욕으로 해서 그 거짓말을 슬쩍 갖고 오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을 뭘로 취급하냐면 상품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돈 가지고 오는 사람, 내 주머니에 돈 꽂아주는 사람, 이런 걸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는 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벌어지게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벌어지냐? 위선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위선이 넘치는 일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구약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 발람의 사례를 비유하면서 신약교회에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겠죠.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그죠? 진리의 길을 저버리죠. 왜? 탐욕 때문에.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그죠? 그래서 유명한 요즘 그 TV의 유명 강사들이 철학을 가리키거나 사회 철학을 가리키거나 할 때 그들의 관심은 사실상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진리이냐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어떤 거가 관리냐? 내가 얼마나 매스컴에 잘 팔릴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서 유명 강사가 되고 유명 스타가 되면 그걸로 만족이지 내가 한 말이 진리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붙잡으면 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은과 금에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대가가 뭐예요? 저주해주면 내가 금과 은을 주겠다. 오케이. 그거라면 얼마든지 저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래서 뭔가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쓱 건져주고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서 돈 꽂아주면 뒷주머니에 꽂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날 발람의 교리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리라. 돈을 가져가서 대가를 가져가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지금 발람이 그들에게 여기서 머물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받고 거절한 것이 바로 거절한 게 아니라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께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실 것
텐데 그걸 내가 듣고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항상 물어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명확하고 당연한데 그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게 많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특징이 뭐냐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과 발람과 함께 머무느니라.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때 마음의 심중은 뭐냐면 답이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듣기 싫어서 안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외통수로 그 지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9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발람이 묻기도 전에 아예 이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12절입니다. 12절 9절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저주를 해달라고 고용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발람의 행동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지 마 그러니까 네 하고 딱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굉장히 젠틀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를 보면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면 알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젠틀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금과 은에 대한 미련을 못 떨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거를 받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앞에 요 정도까지 젠틀해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례 주문이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목사님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받으면 지금 말고요. 기도하고 나중에 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그 주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목사님한테 주지 말래요. 이러고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안 발생해요. 뭐냐 하면 미련이 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젠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90도로 인사하고 겸양도 떨고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 원하면 끝까지 안 받아야 되는데 2번, 3번 거절하다 한 번 받으면 거절한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수두룩해요. 이 발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금과 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든. 저쪽에서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더 강한 제안을 하면서 제발 와서 저주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매 아주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맡든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주더래 이 일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분만 주면 금과 은을 내가 받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니 나이스한 젠틀함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계속 궁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람은 그걸 받고 싶어서 무진장 궁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들이 나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뭐 옷도 안 사주고 넥타이도 안 사주고 뭐 잘 안 찔러주고 뭐 나한테 차도 안 사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 부흥 강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를 데리고 와서 그 부흥 강사가 여기에 있는 목사의 탐심을 다 채워주고 합니다. 이 목사님 옷이 이게 뭐예요? 여기 성도님들 말이야 주의 종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장로님도 손 들어봐. 막 장로님 이거 그냥 갈 거예요. 막 그러면 거기서 다 아멘, 네, 뭐 양복해주겠습니다. 뭐 하고 막 다 그냥 다들 승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품앗이합니다. 이제 나를 저쪽에 부흥 강사로 데려갑니다. 그죠? 거기 가서 그 사람 탈탈 원하는 거 털어주고 목사님 오늘 부흥성회 하기 전에 원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리스트 적어서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 요구하는 거 하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페이해 주는 거 받고 나는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 페이 시키게 만들어서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발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다 하더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리라 알아보리라 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마음에 뭐예요? 지금 은금을 받아들이고 싶으니 어떻게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절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를 부르러 오거든 조건절이죠. 그죠? 그냥 따라가지 말고 부르러 올 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가지 말고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멋있는 말로 꾸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왜곡하고 하는 식으로 전달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나 대언자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뭐예요? 미숙하든 완벽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만을 전하면 됩니다. 그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안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발람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찾으러 오지 않고 모압에서 온 그 제안한 사람들이 그냥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 한 장 얻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찾아왔을 때 가라 그랬는데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간 거예요. 22절 그가 간 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죠. 왜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분명히 내가 저들이 오면 가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간 거죠. 왜 갔겠어요? 지금 은금이 자꾸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은금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돼요? 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은금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의사결정의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일을 하면 돈이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 건가 이거에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어느 집에 신방을 간다 아니면 누구의 주례를 서주게 된다 아니면 뭐 병문안을 가서 복음을 좀 우리 전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갈까 말까 할 때 만약에 그 목회자의 머릿속에 저 집은 가면 좀 찔러줄 것 같고 저 집은 가면 안 찔러줄 것 같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이 되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사역을 하고 싶은데 일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선교 호응이 막 들어와요. 막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선교 헌금이 막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안 하시구나. 이게 뭐의 기준이 다 뭐예요?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에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마치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걸 갖고 자꾸 판단해서 저 집은 좀 자주 신방 가고 싶어 해가지고 오늘 저희 장로님 집에 오늘 신방 가자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 왔다 가는데 그냥 가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찔러준다든지 한 번 갔는데 별로 안 준다든지 두 번 그 집엔 잘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발람은 지금 뭐예요? 불의의 싹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돈이 생기는 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무언가 돈이 되는 일, 그죠? 내 양이 누군지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내 양을 관리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여기저기서 사례비 준다고 오면 내 양들은 뒷팽개치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툭 던져주고 돈 받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 발람이 그 일에는 원조다. 발람이 그 일의 조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갖고 장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몇 마디 던져주고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불러가지고 우리 김 집사님을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을 저주하시고 우리의 뭐 집사님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 아멘. 그럼 막 돈 찔러 넣어주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내 원수들을 저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돈 찔러주고 이런 일 하고 있으면 그 일의 대장은 발람이다.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맥락과는 관련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일 한번 또 짚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22장 민수기 22장 30절 이 나귀하고 이제 그 발람이 서로 막 말을 주고받는 장면인데 나귀가 지금 발람에게 따집니다.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다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에게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나이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지금 나귀가 자꾸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때리고 막 이랬죠. 그랬더니 나귀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주인에게 이렇게 내가 대들고 마음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딱 듣더니 그가 이르되 없었어. 이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 솔직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정직한 대답을. 너 있었잖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한 대답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을 하니까 3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그가 주위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발람이 못된 짓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정직한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귀 살리고 너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다시 재고해 볼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발람에게 다른 미션을 주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셔야 돼요. 이 눈이 열린다는 말을 아침에 내가 보다가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죄를 창세기 3장 하게 되면 그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리는 장면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조명해 준 얘기가 이따 오후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먹일 말씀을 오늘 새벽에 막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 유다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인데 이 유다서의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2장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주는 대로 들으시고 만약에 능력이 되시면 유다서를 이렇게 꽂아놓고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셔서 2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엇이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말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느냐고 제 이야기를 못 들으시면 왔다 갔다 포기하시고 제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유다서 1장 4절과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손가락을 이렇게 잘 포지셔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다서 4장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유다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 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까지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다.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에 대해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6절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도시유로는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발람이 저지르는 일들의 심각성이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죠.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언급하고 있고 유다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0절로 가게 되면요.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그죠? 유다서에서는 통치권 멸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행정권 멸시라고 되어 있죠.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느니라. 여기서 위험 있는 자들 비방하도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유다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가보게 되면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게 만들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다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돼요. 물 없는 구름.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자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 없는 샘이요. 맞아, 그냥 읽을게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것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여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이것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17절 17절 영원토록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되어 있느니라.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두 군데서 유사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다서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가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더라. 결국은 이 일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손가락 꽂혀 있으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발람의 어떤 길들을 뭔가 용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한참 갈 길이죠. 세 번째, 계시록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발람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발람의 잘못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발람의 길과 발람의 잘못들이 사실들은 발람의 어떤 교리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들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거하는 곳을 아나니,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하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마도 이곳은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 칭찬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뭘 안 부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놓여 있더라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명령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리지 않으면 믿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견디기 힘든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웃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 주사 맞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설령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가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num겨져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면 발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돼. 예배 모이면 안 돼.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 정도의 위험만 받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불법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동안에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어느 선인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걸 붙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 경계가 있다는 것이, 그걸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 순교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어요.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꼭 그렇게 순교까지 가야 되겠어. 뭐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발람의 교리는 뭐냐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들이 뭐예요? 몰래 숨어서 거짓 교리를 얘기해요. 하는 게 다 뭐예요? 거짓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왜 꼭 목숨까지 걸어야 돼? 뭐 이렇게. 그 목숨 거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못 합니다. 하는 거, 목숨 거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분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붙들라고 했는지를 잘 모르면 속아서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발람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여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에 우상을 섬겼던 것을 먹고 하는 문제는 우리하고 큰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같은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직방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요, 하여튼 교묘하게 놓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요, 우리의 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발람의 교리를 허락하면요, 결국은 망그라지고 빠그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구약에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로 다시 오는데 지금 천사가 지금 뭔가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고 당나귀를 막 때리고 하다가 당나귀하고 또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뭐 당나귀가 말한다고 갑자기 발람이 깜짝 놀래갖고 네가 어떻게 말을 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람처럼 서로 막 되게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가가지고 저주를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저주를 못하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각자 발람은 발람의 집에 가고 발락은 발락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자, 민수기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니 저주할 수 없었고 이들이 이제 막 이거 저주를 못했으니 돈은 못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 일이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일이 딱 끝나면 좋은데 지금 일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발락이 지금 발람을 고용해 갖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니 못했어요. 그럼 딱 끝나면 좋은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음하고 무슨 일로 벌어짐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발람이 저주도 안 했는데, 그죠? 이들이 죽은 이유는 발람이 뭘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주받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이들이 스스로 음행을 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저주 안 받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도 못하게 하고 다 보호해 줬는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일어나요. 내부에서. 그죠? 스스로 스스로 그런 저주받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우리 확인해 보겠지만 집에 돌아가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는 거예요. 막 그 은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지? 직접 저주하려니 저주를 할 수 없고 왜? 하나님 막으니까 도대체 입을 열으면 저주가 아니라 막 축복이 나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 은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발락에가 가서 귀뜸을 해줍니다. 직접 저주하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일에 초대를 해. 그래서 음행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너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서 저 신이 여호와라 그러고 저 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너 다산하게 해주고 농사 잘 짓게 해주는 꽁 잡는 게 매고 축복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지. 저 다곤신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저 우상 섬기게 해. 요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로 그들을 육신의 행위로 초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만든 발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들은 은과 금을 끌어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았겠죠. 받았을 텐데 결국은 끝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31장 16절.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결국은 발람이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직접 저주하지 말고 걔네들이 그냥 슬슬 알아서 죄짓게 만들어. 그러면 돼. 그게 바로 발람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확하게 왜 이들이 죽었을까 갑자기? 막 엄청난 숫자가 갑자기 저주도 안 했는데. 근데 봤더니 그 일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발람의 교리를 허락해서 그들 안에 육신적인 일들이 벌어지도록 허락해서 스스로 벌을 받게 만드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은 발람의 교리 하나가 여기에 허용이 되고 용납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한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니나노 하는 순간에 그냥 스스로 매를 벌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징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벌을 받게 만드는 일이 이들이 한 일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사용한 것이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한 점의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발람의 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일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로 우리가 보증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거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이상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뭔가 더 큰 기쁨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발람의 교리에 속아서 자꾸 분열로 가고 육신을 즐기고 뭔가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교회 안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처럼 말하고 세상처럼 노래하고 세상처럼 옷 입고 생활하고 그죠? 뭔가 교회 안에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 세상의 문화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거. 성도 수가 많이 돼야 내 눈앞에 상품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돈 벌 수 있는 머릿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그러니 내가 여기서 진리를 선포하면 저 사람 나갈 것 같아. 내가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는 설교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꾸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요 성도들을 많이 늘리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은 이런 것들도 해야 젊은 사람들도 와요. 모두 와요 하면서 세상에 어떤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발람의 길을 교회 안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따르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뭐 좋은 대학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가는 게 유익일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발람의 길이라는 것은 결정 배경, 그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배경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불의의 싹을 탐하는 마음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리들 뭔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육신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교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도 사랑해야 되고 무언가 죄를 범해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흩트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이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발람의 교리를 허락하고 육신의 죄 가운데 초대받는 일들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여기 감독도 교회 감독도 목사도 깨어서 그런 일들이 타협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냥 아무나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면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점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오늘의 여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 교회 가서는 이세벨의 교리 같은 것을도 주의 경고를 주고 있죠. 그죠?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여자가 물을 것이 있으면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되어 있고 이런 말씀에 타협점을 뭔가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발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주지 않고 그런 교리들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